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펼친 예수운동 바울 성서 공부 오늘 24번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읽기 시작한 지는 9번째.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으며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2025년 4월 11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2025년도 1, 2, 3월 4분의 1이 지났고 벌써 4월인데 날씨가 점점 이제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곳 남가주 날씨가 평년과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낮에는 더운 날씨입니다. 자, 그럼 5장 1절부터 11절을 읽어볼 텐데, 근데 내용적으로 이 5장 1절부터 11절은 4장 23, 4, 5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4장을 설명할 때, 지난주는 4장 전체를 다 읽었죠. 좀 길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5장을 둘로 나눠서 또 내용적으로도 둘로 나뉘어지기도 하거니와 시간을 너무 길게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절까지만 보려고 하는데 이 5장 1절부터 11절은 내용적으로 4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읽고 간략하게 설명한 다음에 5장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4장 23절,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러니까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조상이긴 하지만 그가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은 사실은 그 자신만을 위해서도 아니고 또 유대 사람만을 위해서도 아니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자, 25절 보면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수의 행위, 예수의 사건, 예수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예수 사건을 가장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한, 요약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명확하긴 하죠. 매우 명확합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그러니까 그가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 인류의 범죄 때문이다라는 거고, 또 그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무엇 때문에 살아나셨냐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정의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제 표현이에요. 의롭게 된다는 말은 사실상 구약성서적인 의미의 미슈파터 째다카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건 정의롭게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바울의 뜻에 가까이 다가가는 거라는 말씀을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인간들이 저지른 우리의, 그러니까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전 인류입니다. 전 인류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당한 이유는, 그러니까 조금 좁게 얘기하면은 그 당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구체적인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에 의미가 국한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람들의 행위가 잊혀지거나 아니면은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있지만 그 죽음의 의미는 그것보다 더 광범위하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의미는, 그러니까 그 의미는 그것보다 더 광범위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3절, 24절, 25절을 요약해서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의로움, 그러니까 righteousness 혹은 justice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지금 이야기를 전환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게 25절이죠. 그게 25절이에요. 24절, 25절. 그러니까 의롭다고 여기는 것을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거를 폭넓게 광범위하게 폭을 넓혔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들을 위한 거다. 모든 인류를 위한 거다. 라고 그 범위를 넓히면서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로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이야기를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냐 무할례냐, 유대 사람이냐 이방 사람이냐, 율법 앞에서 의롭게 되는 거냐, 아니면 율법 바깥에서 혹은 율법과 무관하게 outside 혹은 apart from 의롭게 되는 거냐, 정의롭게 되는 거냐, 이런 그 두 가지 대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율법 바깥에서 그 얘기를 하다가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바울은 율법과 무관하게 혹은 율법 바깥에서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이지 않은, 율법의 범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의로움까지도 아브라함이 보여줬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 앞에서의 혹은 율법 안에서의 의로움을 뭐와 대조시키느냐 하면 율법과 무관한 혹은 율법 바깥에서의 의로움과 대조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마지막으로 행함 혹은 율법, 진노 이런 개념들과 신실함, 그렇게 행함에 대해서는 faithfulness, 신실함, 충실함이잖아요. 그게 대조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대조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이 앞으로 이런 얘기들이 전개될 거라고 지금 4장 마지막 부분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또 대조되고 있느냐면은 마치 죽은 몸과 같던 아브라함과 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이미 사라져버린 그런 의미에서 희망이 없고 죽은 것 같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대조적으로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글로 이제 전향되는 겁니다. 이야기가 전환되는 거예요. 근데 죽은 몸과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실상 아들을 낳았잖아요. 실제로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그렇게 후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지만 그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하나의 예시라고 바울이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4장 마지막 부분에 대한 얘기고, 이 얘기를 4장 마지막 부분에 함으로써 이제 5장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11절인데, 5장 1절부터 11절인데, 이 어떤 이 주석가가 이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우리 번역에는, 우리 성서 번역에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지 않은데, 제가 참 마음에 드는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목이 뭐냐면, 메시아적인 정의, 메시아닉 저스티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메시아적 정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좀 그 설명하는 방식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설명하고 마지막에 요약하는 방식도 있지만, 오늘은 먼저 이 1장에서 11절까지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하거나, 혹은 이 부분이, 이 대목이 제기하는 질문, 근본적인 질문이 무엇인지를 지금 두괄식으로 한 절 한 절 읽기 전에 먼저 제시한 다음에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그 지금 요약된 내용이 아니면은 제기된 질문이 어떻게 대답되고 있는지, 요약된 내용이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고 또 던져진 질문이 어떻게 대답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 내용을 요약해 볼게요.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첫 번째로 전체적으로 이 내용은, 그러니까 이 대목은, 이 단락은 전체적으로 의롭게 됨, 정의롭게 됨은 예수의 부활보다는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 대목이 할애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메인 테마입니다. 예수의 죽음. 예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능을 했는지, 뭐 기능이란 표현이 좀 썩 달갑지는 않지만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자, 믿는 사람들이, 신자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죄의 사슬에 얽매인 삶에 대해서 죽고, 이거 바울적인 표현이죠. 죄의 사슬에 얽매인 삶에 대해서 죽고, 삶에서 죽고 또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냥 예수처럼 죽고 그 다음에 예수처럼 그냥 살아난다 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에 담긴 의미.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부활했잖아요. 근데 신자들이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신자가 얽매여 있던 죄의 삶, 죄악된 삶에 대해서 죽고, 그 삶에 대해서 죽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삶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실제로 바이올로지컬, 이 생물학적인 죽음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물론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충실한 삶을 살다 보면은, 예수의 삶과 죽음에 참여하는 충실한 삶을 살다 보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죽기 전에 이미, 그런 생물학적인 죽음을 당하기 전에 이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의 얽매인 삶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열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이렇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삶은 마지막 날에만, 종말에만, 혹은 그 사람이 죽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바울은 사실상 종말론자거든요. 이 세상 끝날이 온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 종말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었던 사람이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런 그 신자들에게서 일어나는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종말에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종말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사건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좀 20세기적인 표현을 빌면은 실존론적인 사건이 됩니다. 실존적인 사건이에요. 실존론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신자에게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자는 그러니까 살아있으면서, 지금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으면서 죄의 사슬에 대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생물학적인 삶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잔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살아날 거라고 얘기하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걸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겠고 살아있는 사람은 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걸 믿습니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구체적인 문구를 제가 떠올리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얼버무리는데 그런 얘기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이라는 게 here and now잖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살아난다. 그런 메시아적인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가 일어난 겁니다. 나사로가 다시 일어난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 피스티스라는 것, 그리스 말로 피스티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 그 faith라고 보통 번역하는 믿음이라고 번역하는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 예수는 구세주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이런 어떤 그 신앙 고백, 어떤 스테이트먼트, 진술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피스티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충실하게 믿음을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위가 포함된 겁니다. 행위 정도라는 표현도 부족해요. 삶 전체가 거기 개입되는 거고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 사건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죽고 사는, 부활하는 그런 예수 사건에 참여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문장 대목에서 1절부터 11절에서 중요하게 선언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다, 보여줬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 보여졌다, 입증됐다.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isclosed, 드러났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shown, 보여졌다. 그 다음에 proved, 그래서 입증됐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된 거예요. 근데 뭘 통해서 입증됐냐면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입증됐는데 누구를 위해서 죽었냐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 보여졌다, 입증됐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 11절까지,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 중에 뒷부분입니다. 뒷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곧 예수의 신실함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정의로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이 사랑이라는 말처럼 추상적이고 모호한 말이 또 없잖아요. 매우 구체적인 것 같은데 사실 매우 추상적이기도 한 말이 바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바울이 설명을 하질 않아요. 이렇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실체가 뭐냐, 내용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앞으로 더 계속 읽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곧 예수의 신실함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정의로움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그 실제적인 내용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 무조건 다독거리고 이렇게 뭐 그냥 감싸주고 안아주고 이런 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구체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이다 이런 거예요. 현실적이다. 리얼리스틱하다. 아주 현실적이다라는 건데 그 현실적인 어떤 의미에서 현실적이냐면은 예수의 신실함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정의로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와 예수의 행위는 어떻게 관련되나 이것도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가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말이 앞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다가 죽음에 이르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예수의 faithfulness, 충실함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충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실하다가 위기에 닥치니까 그거를 포기한 게 아니라, 저버린 게 아니라 끈질기게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충실성이 그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한 겁니다. 그게 결과예요, 결과. 죽기 위해서 뭘 한 게 아니라, 예수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충실성이 그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겁니다. 충실하다 보니까. 자, 그런데 이게 이런 예수의 의지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충실성의 표현이고, 그게 순종이라는 말로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obedience다. 이런 말을 앞에서 쓰지 않았습니까? 몇 절인지 내가 찾아볼 수는 없지만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순종의 행위냐, 아니면 예수의 의지적인 행위냐. 이건 뭐 말장난 같은데, 그러니까 이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누가 의도해서 벌어진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일 의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면 예수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정의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정의에 충실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이르는 거냐 이겁니다. 이건 좀 내용이 다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는 죽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 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수는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거다. 그러니까 예수의 삶의 목적은 죽음이다.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해 왔잖아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다. 그러니까 예수를,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를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죽이려고 보낸 거다. 이게 무슨 아주 초등이 주일학교 같은 얘기지만 실제로 이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의도 안에, 좋게 말하면 섭리 안에 예수의 죽음이 들어 있었느냐, 아니면 예수가 하나님의 정의를 충실하게 추구하다 보니까 그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거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냐 아니면 예수의 의도냐. 이게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해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이거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예수를 죽이려고 세상에 보냈다 그러면, 야, 그런 신을 어떻게 믿어? 아무리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보냈다 그러면은 그거 선뜻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질문을 던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것, 또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린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표현도 나와요. 근데 이 표현들은 과연 어떤 상태, 특정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인가 라는 겁니다. 근데 설명을 안 하거든요, 바울이. 이렇게만 얘기하고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과 질문이 이 1절부터 11절 안에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1절부터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설명을 더 해보겠습니다. 자,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제 표현대로 하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충실함으로 정의롭게 되었으므로, 충실함으로써 정의롭게 되었으므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어떤 선언에 동의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충실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예수의 사건에 충실하게 참여하는 것, 그런 믿음을 통해서 정의롭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달라요. 어떤 진술에 대한 동의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이걸 강조하는데 좀 지겨울 정도로,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강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것은 삶 전체로 투유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신앙 고백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고 그게 전제되어 있어요. 하지만 거기 그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꾸 믿음을 행위랑 구분해가지고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고, 그게 바울이 주장한 거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그런 주장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걸 대립시키지 않았어요.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삶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삶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하면 믿음으로 정의롭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정의롭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건 결론이에요. 결과예요. 결과.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믿음으로는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짧은 두 절 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과거 사건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과거 사건이 있고, 이건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거는 완료형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정의롭게 된 거는 완료형이에요.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 사건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음, 은혜의 자리에 나옴이란 현재 상태의 기초가 된 겁니다. 근거가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과거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은 뭐냐면은, 자, 지금 분명히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건, 받은 일, 그게 과거에 일회적으로 일어난 일에 국한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충실한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충실한 믿음으로 정의롭게 되는 일이 한번 과거에 벌어지면은 그걸로 끝난 일인가? 그걸로 다 이루어진 건가? 그 과거가 현재의 모든 걸 다 결정하고 근거가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과거는 과거로 끝났을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은 과거에 이미 끝난 사건일까 하는 겁니다. 바울이 서술하는 전체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 사건은 과거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사건은 과거에 일회적으로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부활하셨어요. 그거는 once and for all이죠. 한 번 딱 벌어진 것을 그걸 끝이에요. 그걸로 그 후대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참여하는 일은, 그 사건에 참여하는 일은 ongoing process죠. 계속해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계속해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근데 현재 상태는 계속 과거의 기초에서 가만히 있어도 그냥 진행된다는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 이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한다 그랬어요.
2절 보면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된 건 현재예요. 근데 현재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품고 있는데 어떤 소망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 그걸 지금 품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품고 있는 소망의 내용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 과거에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현재는 찰나적으로 일어나고 당장 일어나고 있는 모든 순간들의 조각이 아니라 현재라는 건 사실 1초 전도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순간이에요. 찰나예요. 현재라는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미래죠.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렇게 내용적으로는 뭐냐면 다 연결돼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연결돼 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할 소망이라는 것을 이 단락의 제목을 메시아적 정의라고 메시아닉 저스티스라고 붙인 사람은 주석가가 이 소망을 메시아닉 호프라는 말로 표현했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아적인 소망, 메시아적인 소망의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내용이 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거는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가? 어떤 의미에서는 맞죠. 과거는 일어난 일이고 과거에 벌어진 일이고 현재와 미래에 아무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과거의 영향 안에 삽니다. 그렇죠? 과거를 우리가 떼어낼 수가 없어요. 과거는 청산되지가 않습니다. 청산된다는 말은 매듭을 짓는다는 얘기지 그걸 지워버린다는 뜻은 아니에요. 과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과거의 사건은 늘 어떤 모양으로든지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는 현재와 미래를 어떤 의미에서는 분명히 결정짓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와 미래는 과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그리스도 사건이 현재의 우리와 미래의 메시아적인 소망까지도 결정짓고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 일어난 메시아적 사건을 once and for all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벌어졌지만 내내 영향을 미치는, 반복되지 않고 내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가 죽었고 부활한 사건이 어떻게 그렇게 한번 벌어진 일, 과거로 끝나지 않은 사건일 수가 있어. 과거에 끝났잖아. 지금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난 일이지. 그게 무슨 현재 무슨 영향을 미친다 그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바로 그 메시아적 사건이, 그리스도의 사건이 내내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수 있어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진보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라디칼하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지만 아주 보수적인 사람에서부터 아주 라디칼한 사람까지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그 메시아적인 사건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벌어진 그 예수 사건이, 예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 사건이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믿는 사람이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이 1, 2절에 관한 해설이 꽤 여러 가지죠.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의 기반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의롭게 됨, 정의롭게 됨인 거예요.
근데 이 정의로워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예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특히 이 대목에서는 부활에 대한 얘기보다 죽음에 대한 얘기가 압도적으로 등장합니다. 특히 죽음입니다. 이런 내용이 여기서 설명되고 있고, 자, 은혜의 자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됐다 그랬는데, 이 은혜의 자리는 뭘 가리키는 걸까, 도대체? 내용적으로 어떤 내용일까? 은혜의 자리라는 게, 은혜 받아가지고 복 받고 이런 거, 방언하고 이런 거, 보통 은혜라고 얘기하면은 은혜 성령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면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예로 드는데, 바울이 여기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오게 됐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바울의 앞 뒤에서 이야기하는 문맥을 보면, 맥락을 보면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는 뭐냐면 믿음으로 정의로워져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서 설명한 그 상태를 지칭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 glory of God, 그리스 말로 독사, glory라는 말은 독사, 영광이라는 말은 독사인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됐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가지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희망의 근거는 뭐냐?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현재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은혜의 자리,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정의로워져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그 상태에 나와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말의 의미는 제가 참고한 여러 주석들 가운데 이 표현이 제게 제일 다가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The creation fully permeated with justice and at peace with God. 이것 역시 모호하다면 모호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로 가득 차 있는, 정의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그런 피조세계,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과 평화로운 상태에 있는 그런 피조세계 전체, 크리에이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개인이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개인이 그런 상태에 그런 상태에 있다는 뜻을 넘어서서 우리가 인류 공동체, 그것도 넘어서서 모든 피조세계. 나중에 나오지만 바울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다는 말을 할 때 그 화해하게 된 하나님의 상대방은 개인도 아니고 인류 문화도 아니고 인류 문명도 아니고 피조세계 전체입니다. 전체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얼른 와 닿지 않는데, 지금 우리에게 급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니까 이게 잘 와서 닿지 않는데, 사실 바울은 그 시야가 어디까지 넓혀져 있냐 하면은 넓은 상태냐면 피조세계 전체를 지금 염두에 두고 시야에 넣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3절.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성령이 나오고 앞에 등장하지 않은 어떤 그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의외로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그런데 5절을 읽기 전에 먼저 3절, 4절을 보면 이제 환난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얘기하는 거죠. 신자들이 당하는 환난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지금 자랑한대요. 그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자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자랑하냐면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그랬어요. 인내력을 낳고 또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캐릭터로 인격, 퍼스널리티라보다는 캐릭터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격, 어떤 인물이냐, 어떤 인간이냐 그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이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으면 자 여기서 마틴 하이데거가 이 대목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obstinate waiting. 그러니까 끈질긴, 고집센, 완강한, 완고한 기다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왜? 희망을 낳으니까. 지금 이런 환난과 그 다음에 환난이 낳은 인내가 또 인내가 낳은 인격이 낳은 희망이 신자들로 하여금 obstinate waiting 완고하게 기다리게 만든다 이거예요. 완고하게 기다리게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환난을 당했을까? 이제 환난을 자랑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신자들이 왜 환난을 당하냐 하면은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이유로 환난을 당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좁은 범위로 단지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자기들이 믿는 종교와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박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범위를 좀 좁혀서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이유가 별난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해한 게 아닙니다. 그 이유가 거기 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해서 흔히 이단이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적 신조가 전통적인 그 사회에서 용인되는 종교적인 어떤 그 전통, 관습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들을 박해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데 그 환난을 피하려고 하지도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고 그걸 자랑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왜 자랑하냐 하면 이겁니다.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낡은 시대를 지배하는 권력은 전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다가옴을 믿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환난을 초래한 사람들, 그러니까 박해하는 사람들이 왜 신자들을 박해하냐 하면은 그래서 신자들이 환난을 겪느냐 하면은 그 자들을 위험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별종이라고 여겨서 별난 사람들이라고 여겨서 박해하는 게 아니에요. 별난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별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조롱해요. 근데 이 자들은 조롱을 당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조롱을 당한 게 아니라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환난을 겪고 있는데 왜 환난을 겪느냐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시대, 이 세대,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권력자들은 이 사회가 바뀐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바뀐다는 가능성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박해를 당했던 시대에는 뒤집어서 생각하면 박해를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박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현상 질서를 어지럽히고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박해를 한 겁니다. 이 점을 바울의 서신을 읽고 공부하는데 간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 그리스도인들, 바울을 비롯한 첫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한 이유는 종교적인 특이함, 별종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회를 위험하게 만드는
사회를 아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을 그 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박해한 겁니다. 그래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인격은 희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꺾이지 않는 지금 정신적인 도덕적인 강인함이 필요하다. 꺾이지 않는 정신적 도덕적 강인함을 요구하는 the unwavering mental and moral toughness. 이 toughness라는 말이 참 저는 좋아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렇게 순응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세상을 닮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에 순응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교 신앙의 방식은 이게 모난 겁니다. 터프한 거예요. 거칠거칠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터프한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체게바라의 말을 한마디 가져왔습니다. One must harden oneself. 누구나 자기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Harden oneself. 강인하게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But without ever losing tenderness. 그러니까 하지만 동시에 절대로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부드러움이다 이거예요. 절대로 부드러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단단함. 이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8가지 복을 얘기했을 때 뭡니까? 온유한 사람은 복을 받을 거다 그랬잖아요.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 안에는 이런 터프니스가 있는 겁니다. 터프니스가 없는 온유함이라는 텐더니스라는 것은 그냥 물렁물렁한 거예요. 연체동물처럼 그냥 물렁물렁한 거예요. 외유내강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터프한 것을 가지고 있는 부드러움. 아주 터프하지만 그 안에 아주 부드러운 텐더니스,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터프함. 이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첫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을 중요한 도덕적인 신앙적인 가치로 여겼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뭘 가리키나 도대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건 뭐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그런 강인한 터프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 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은 뭔가? 내용은 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은 뭔가?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자를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걸까? 라고 하나의 답을, 이게 정답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의 답을 제시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계속 지금 하나 정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정의로움으로 표현되는 걸 얘기하는 건가? 이건 정말 답이 아직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추정이라도 해볼 만한 어떤 근거가 아직은 없습니다. 좀 더 읽어봐야 되는 거죠. 자,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라는 것은 정해진 때 아니면 적시에 딱 필요할 때 뭐 이런 뜻이에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자, 의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 거의 없다 그랬어요. 선한 사람을 위해서 감히 죽을 사람도 드뭅니다. 드물어요. 이건 또 드물다 그랬어요. 약간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거의 없다고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있을지라도 매우 드물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자, 여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표현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행위를 통해서 표현됐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 의롭지도 선하지도 않은 우리, 아직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어요.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 중요합니다.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이 9절에서 6절에서 8절에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이 등장하고요. 죄인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원수라는 말은 다음에 나와요. 10절에 나오는데,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 죄인, 하나님의 원수는 다 같은 부류의 사람을 지칭하는 걸로 보입니다. 달리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달리 표현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죄인,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원수. 이게 표현은 다 다르고 사실 점점 더 강도가 세지고 있죠. 경건하지 않은 사람에서 죄인으로 건너갔고, 죄인에서부터 하나님의 원수로 건너갔으니까 이게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거냐? 그랬는데,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할 때 우리하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하고 동격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약할 때 우리랑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랑 같은 사람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라 그랬잖아요. 8절은. 그러니까 여기는 죄인하고 우리가 동격입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 죄인, 우리,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원수 다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우리라는 말은 특정한 어떤 그룹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인류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인데 이제 어떤 우리냐? 그러니까 약할 때 우리. 앞에서 우리가 약할 때라 그랬잖아요. 이 약할 때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헷갈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헷갈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은, 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어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을 만한 어떤 가치가 없는 상태였을 때, 그 앞에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착한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의인도 아니고 착한 사람도 아닙니다. 선한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냐? 죄인이에요. 근데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도 거의 드문데, 심지어 우리는 경건하지 않았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이유가 없는, 가치가 없는, 의인도 아니고 선한 사람도 아니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매우 드문데, 지금 아무런 가치도 없는, worthless, 가치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그 어떤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주장할 뭐가 없다는 얘기죠.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지. 이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그 어떤 가치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을 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초래된 어떤 현실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초래된 어떤 현실이 있어요. 변한 거죠. 그거는 전적으로 은혜다. 뭘 주장할 만한, 리워드를 주장할 만한, 보상을 주장할 만한 우리가 한 게 없으니까. 보상을 주장할 만한 그 무엇도 없는, 그야말로 전적으로 거저 주어진 은혜다. The utter gratuity of grace다. 라는 얘기입니다. 전적으로 거저 주어진 은혜. 그러니까 그 어떤 보상도 아니고, 페이먼트도 아니고, 데트도 아니다. 삭도 아니다. 품삯도 아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그의 충실함이 그 충실함에 대해서 우리는 그 어떤 무엇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전적인 거저 주어진 은혜다, 은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시간적인 의미도 들어있지만 사실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상태. 그러니까 죄인이었을 때, 시간적으로는 과거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는, 바울을 포함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시간적으로는 과거지만 시간적인 과거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지금의 상태와는 다른 상태에 있을 때, 그러니까 제 표현으로는 죄의 문명 하에 죄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죄의 문명 안에서, 그러니까 죄를 오염된 공기를 숨쉬듯이 죄를 들이마시고 내뱉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롭지 않았을 때, 죄의 노예가 됐을 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라는 말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라는 것, 그러니까 어떤 소규모의 그룹이 지금 우리라는 것,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 전체가 죄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다 따져서 너는 죄인, 너는 아니야. 이게 아니라 죄를 공기처럼 들이마시고 내쉬고 있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죄에 오염된 그런 상태에 있던 전 인류가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신자가 되기 전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자신이 죄의 문명 안에서 숨쉬고 있었을 때, 그걸 깨닫기 전에, 내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그러니까 오염된 공기라는 것은 그냥 계속 그 안에 있으면 모릅니다. 내가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는지 몰라요. 왜? 다른 상태에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사는 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죄를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성서적 표현에 따르면 죄를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죄를 먹고 마시고 사는 줄도 몰라요. 왜냐? 그 어떤 다른 대안이 되는 삶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런 대안이 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사건이다. 예수다. 예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네 번째로 보면, 이게 또 조금 흥미로운 대목인데, 자크 데리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자크 데리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남을 위해서 죽는 것이, 남을 대신해서 죽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위해서 죽는 거 말고 대신해서 죽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위하여가 대신하여가 아니라 위하여인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은 거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면은 우리는 안 죽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이게 그렇게 어렵나? 그러니까 데리다가 하는 얘기가 우리 인간은 누구를 대신하여 죽는 게 과연 가능하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의 전통적인 신앙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타인을 대신해서 죽는 일이 과연 가능한가? 사람은 각자 자기의 죽음을 죽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데리다는 이런 말까지, 나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는다 해도, 네가 죽을 거 내가 대신해서 죽는다 해도 그렇다고 해서 나의 죽음이 없어지나? 나의 죽음이 방해받나? 아니죠. 나는 내 죽음을 죽죠. 누가 나 대신 죽었다고 해서 내가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금 데리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이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대신하여라고 해석하지 말자는 거예요. 데리다가 이 주장을 함으로써 우리는 그런 대신하여라는 이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죽어요. 예수는 예수의 죽음을 죽었고, 그럼으로써 하나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면서 살다가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로 부활할 거고요. 대신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해서. 그렇게 데리다의 말을 제가 인용해 봤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은, 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바울이 이렇게 서술했을 때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전 인류적인 불의가,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불의가 아니라 전 인류, 문명으로서의, 공기로서의 불의가 죽음을 초래한 거예요. 죽음을 초래했어요. 이거는 사실 생물학적 죽음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죠. 그 이상을 의미하는 거죠.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됐어요. 죽을 운명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 죽을 운명에 놓이게 된 원인이 뭐냐 하면 전 인류적인 불의예요. injustice예요. injustice. 그런데 예수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충실성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했냐 하면은 그 충실성이 그로 하여금 죽음도 불사하게 만들었다. 죽음도 외면하지 않게 만들었다. 피해가지 않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그만큼 충실했다 이겁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임으로써 이 전 인류적인 불의가 초래한 죽음이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 인류적인 불의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운명적으로 우리가 처할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 사건이 보여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충실성을 따르는 신자들의 믿음, 충실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이룸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가 열어놓은 그 문을 우리가 통과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라는 말은 우리를 대신하여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우리 대신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충실하게 걸어가는 거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문에는 하나님의 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는
죽음이에요.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실했던 바로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가 어떤 주술적인 마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피가 뭐 씻어주고 뭐 이게 아니에요. 죽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아까 말했듯이 원수, 경건하지 않은 사람, 뭐 죄인 이겁니다.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보여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그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충실성,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화해하는 길을 열어줬다는 얘기입니다.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새 번역은. 그런데 원어에는 his예요. 그냥. 근데 he가 예수냐 하나님이냐, 그거는 문맥을 보고 봐야 되는데 새 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번역했어요. 근데 새 한글 번역은 예수의라고 번역했어요. 저는 예수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읽으면 10절,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새로운 내용이 등장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피는 피에 담긴 마술적인 효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죽음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그분이 충실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자, 9절 진노의 질문에는 9절에 보면은 아까 하나님의 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으시라는 것을, 그러니까 진노의 원문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사실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면은 진노한 주체가 딱 하나님으로 한정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표현되는 양태는, 모습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표현되는 양태는 성서에 보면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 같은 것도, 구약 성서 보면 자연재해 같은 것도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으로 믿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라는 말을 뺨으로써 그 진노가 여러 가지 양태로 드러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고 추정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제국 시대에 살았음을 감안하면은 또 로마 제국의 그런 그 이데올로기적인 그 억압과 실질적인 억압 같은 거, 그 로마 제국이 지금 벌이고 있는 온갖 불의한 행태들, 그리고 아주 죄악으로 물들은 문명, 로마 제국의 문명,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그 진노는 바로 그런 제국이 지금 펼쳐 보이는 violence, 폭력,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있다고 본 게 아닐까라고 저는 추정해 본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까지 이르는 충실성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일, 그리스도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구원을 얻을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앞에서 설명했던 거죠. 화해한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의 길을 열었다면은 우리가 지금 원수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바울은 원수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가 아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그럼 말해서 뭐하냐 이거죠. 우리가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더
나은 상태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화해라는 말은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인용한 그 메시아닉 저스티스, 메시아적인 정의. 자, 메시아적인 정의가 과연 뭐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적인 정의가 뭐냐? 하나님과 화해한 상태가 뭐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상태가 뭐냐? 이런 것 전부 다 메시아닉 저스티스랑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메시아닉 저스티스를 기반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 현실이고 신자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 그냥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그냥 평화로워.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화해, 이런 거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의지적인, 주체적인 나의 어떤 삶이 빠져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해는 하나님만 주도적으로 이루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상호작용이에요. 항상 상호작용이에요. 사람과 하나님이 맞부딪히는 사건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 아담과 그리스도에 관한 대목입니다. 그 대목을 읽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